보통부터 네, 여기 있어. 여기도 곰팡이가 많네. 여기가 제일 최근에 쓴 게 몇 년도예요? 고1 때 거의 중고등학교. 그때가 마지막. 그러면 여기서 새벽 기도 드렸다는 건 몇 년도예요? 옛날에 했다던데. 거기에 뭐 벚꽃 뭐 할 때 한번 잠시 수리할 때. 잠깐 여기서. 그거를 들고 이거요? 4층이. 이거요? 이거 여기 있던데요? 아니 아니 갖고 올까요? 아, 그거 근데 교리를 할 때 쓰시지 않으세요? 안 써요? 살짝 앉아요. 아, 목사님도 앉아서 쓰세요? 아, 저는 그 보드판이 있길래 보드판 쓰시는 거 아니었어요? 봤는데 갑자기 하다가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빨리 여기 저거 들고 와야 돼. 다음 주에 그거 들고 와야 돼. 신기라도 좀 들고 와야 돼. 사운드 세차이가 옆에 저기 초등부실 때문에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애들 많아. 아, 소리가 이게 모르겠어요. 여기서 사운드가 나가면 이렇게 마이크 소리가 나가면 저 옆문이 방음 저 벽이 아니잖아요. 방음막이 아니니까 여기 바로 초등부실이니까 그게 사운드가 갈까봐 그게 몇 시? 같이 지금 이 1시 똑같이 시작해요. 저기 똑같이. 자, 우리 일단 예배를 합시다. 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신 대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은하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아, 맞다. 이 찬양 아십니까? 아세요? 저는 이 찬양 처음에 이제 유튜브 이렇게 알고리즘에서 아 맞다라고 하길래 무슨 찬양을 장난도 치는구나 했는데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면서 노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올려서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그냥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 밤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자, 우리 키를 빼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사랑 하나 없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대신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열어주셔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이단 형제 학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2월 마지막 주일 청년들 지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 타 지역에 있는 지체들도 거기서 예배 3일씩에서 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시고 전도사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도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조금 앞으로 가겠습니다. 안 부담스럽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출애굽 다 찾으셨어요? 네, 출애굽기 16장 4절. 네, 찾았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며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혹시 죄송한데 히터를 꺼도 괜찮을까요? 네. 자, 우리 계속 이 감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감격이죠? 오늘은 조용하고 좋네요. 일용할 양식의 감격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일용할 양식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용할 양식 뭐든 좋습니다. 뭐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먹는 거, 입는 거. 오케이. 예담 형제. 기도하는 거. 네. 오케이. 혹시 민우 형제? 쌀. 쌀. 오, 좋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사실 원래 보통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복음서에 있는 주기도문 가운데 많이 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에서 먼저 등장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이 성경에서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긴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출애굽기,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 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주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식은 아까 민우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쌀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물론 사실 먹는 게 귀했기도 하고 시대적인, 그리고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밀이나 보리로 만든 빵이 주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 밀이나 보리로 만든 빵, 예를 들어서 브레드, 빵이라고 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게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이 왔잖아요. 가뭄이면 비가 안 와서 이 본인들이 하는 농사들이 제대로 수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먹을까라고 했을 때 가뭄이 온다라는 시기가 되면 이들이 하루에 먹는 그람 수가 220g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내가 먹는 이 밀이나 보리의 양이 엄청 작다는 거죠. 사실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랬긴 했는데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결국에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을 때도 먹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오늘 점심 안 먹고 음료 안 마시고 이 시간이 저녁까지 흘러가면 우리는 배고프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다루면서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나에 대해서 이미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나 어떤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쵸, 전병 같은 거, 또 뭐 빵 같은 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들었었는데 만나는 이제 여기 31절에 까시라는 게 나와요. 예, 까시가 살짝 그 소나무 같은 이런 풀입니다. 근데 그 풀에 서리가 맺혀요. 그 서리가 맺히면 그거를 따먹어요. 이게 만나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빵 같은 게 아니라 굉장히 새콤한 게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까시라는 그 나무에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날 먹을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게 여기서 나오는 만나입니다. 뭐 메추라기는 잘 아시죠? 그 우리 메추리 알을 낳는 게 메추라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조금 생각보다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처럼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우리가 오늘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또는 내일 먹을 수 있는 것도 되겠죠.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에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경험하시는데 그때 동안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먹을 게 없을 때는 16장에 나와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먹게 하셨는데 과연 이 출애굽기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지 우리가 조금 현대적인 개념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 먹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는 뭐 쌀을 먹고 밥을 먹고 아니면 뭐 파스타 좋아하십니까? 양식 네. 좋아하십니까? 뭐 그 곱창 좋아하십니까? 네. 근데 우리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고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 싶으면 성경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되새김질한 음식을 먹지 말라 하면서 음식에 대한 규정을 굉장히 까다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정말 그냥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정말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만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제가 수련회 가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주변에서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를 어디까지 하냐면 물 한 잔을 들고 제가 얘기했나요? 얘기 안 했군요. 물을 딱 만약에 정수기에서 받든 생수를 까든 해서 물을 마시잖아요. 그럼 물을 마시기 전에 기도를 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물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감사 기도를 하는 어떤 자매의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물이 귀할 수도 있고 당연한 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소고기가 당연한 걸 수도 있고 비싼 걸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가 그래도 인정하고 나아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먹는 모든 것을 기준을 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기준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 기준만 일단 세워놓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담배와 술, 마약 일용할 양식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닌 건 알잖아요. 사실 아닌 건 아는데 사실 우리가 이 현대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거에 대한 해답을 솔직히 잘 못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무턱대고 정말 맹목적인 거죠. 교회에서 술 마시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되는데 그거 죄래.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술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술 마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죠. 자, 그러면 술을 마셔서 죄를 지으면
우린 지옥에 가나요?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술 안 마시면 죄를 안 짓는 건가요? 술을 안 마시면 천국에 가는 건가요? 그러면 신생아는 천국에 가나요? 술을 안 마시잖아요. 사실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 현대인들 생각에서는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술 맨날 마시는 거 아니고 술 잠깐 마시는 거고, 물론 한국의 문화가 개가 될 때까지 마시는 게 정말 문제긴 하지만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우리가 또 국가에서 제한하고 있는 마약을 하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당연히 우리는 믿진 않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적어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배운 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냐가 사실 문제인데, 우리는 얘기하다가 말문이 막히거나 내가 떠오르는 근거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교회에선 그래, 네가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될 거야 와 같은 얘기를 하기도 한다곤 합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믿음의 영역이죠. 이 믿음의 영역을 무턱대고 강요를 할 수는 없죠. 강요를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격을 누리려면 사실 우리가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것에서만 감격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싫어하는 것 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술과 담배와 마약 같은 것들을 우리는 왜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사실 설득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 어떤 얘기 할까요? 안 취할 만큼 마시면 되지. 다 지금 100이면 100 다 그 얘기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또는 교회 와서 술 문제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근데 본인의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초신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했지만 정작 나를 전도한 사람이 또는 교회가 이 술과 담배와 이와 같은 것들을 교회에서 기독교가 정죄하는 이 영역들을 하지 못하게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이 막힌 이 여기를 뚫어줄 만큼의 해답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 20대 초반 아니시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신앙이 성숙하게 되셨으니까. 그래서 술 마시는 비율 얼마나 될까요? 모르는 게 정답은 맞습니다. 술을 담배 피는 사람, 제가 이거는 어떤 교회 이런 것들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장로님 차에 탔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 차에 담배가 나온 겁니다. 엄청 시험에 들었대요.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신앙이 정착된 사람이라도 그 모습을 보면 시험에 듭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술 마시면 죄는 아니지만 술 자체가 천국에 가게 해주는 도구는 아니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게 기독교 윤리상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 기준했을 때 또는 초신자들 아니면 이 술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을 기준했을 때 그들은 질문합니다. 안 취할 만큼 마시면 안 되냐? 나 소주 3병 마신다. 1병 마시면 나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기준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목사는 술 마셔도 됩니까? 근데 목사는 왜 안 되죠?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고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다르게 부르셨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초신자들 또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마시는 술은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목사가 마시는 술은 목사가 파면당하는 죄가 됩니다. 왜 술에 대한 개념이 다르죠? 저는 사실 교회가 너무 이 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옹호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옹호적이면서도 정확한 대답을 찾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 많은 기독교인들도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하지만 이제는 사실 크리스천들 중에서 술에 손을 안 대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특히나 20대 청년들 안에서는요. 더 그렇습니다. 제가 적어도 20살이 될 때는 그래도 분위기가 물론 강압적이긴 했어도 교회 내에서는 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정죄가 있었습니다. 술 마시면 죄야. 엄청난 정죄가 있었는데 이제는 10년이라는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술에 대한 문화가 음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혹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생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에미자매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있으면 네. 그렇죠. 그래 저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모두가 인정할 만큼 신앙이 위태로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제 술 마시는 거를 뭐 술도 그렇고 담배를 피는 거를 자유롭게 하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독교 내에서 우리 신자들 내에서도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에 있어서 말하면 혼날 것 같고 말 안 하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 한 상태가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청년이 이제 저를 되게 잘 따르는 청년입니다. 저보다 어린 친구인데 저를 조금 이렇게 잘 이렇게 제 말을 잘 듣는 동생인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뭔가 그 친구 입장에서는 통쾌한 해답을 얻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아니 형, 왜 술 마시면 안 돼? 술 조금만 뭐 한 잔만 마시면 되지. 안 취할 때까지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술 취하지 말라며 술 안 취할 때까지만 마시면 되지라고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소연을 다 들어줬죠. 들어주고 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맞다.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자, 그럼 우리가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제가 질문을 여러 개 던졌는데 딱 그 친구한테 질문했죠. 예수님 믿냐라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구나. 그러면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는 알지 않냐? 라고 했을 때 본인도 그건 안 돼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 드는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른들은 우리한테 술 마시지 말라고 하면서도 저 반대편에 있는 어른들은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모습을 보면 초신자인 청년 입장에서는 반감이 되는 건 굉장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누구야? 그러면 콜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콜라 좋아하냐? 콜라를 좋아한대요. 그러면 너가 지금 콜라가 앞에 있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마시지 마 라고 했을 때 너는 안 마실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안 마실 수 있대요. 그게 지금 너의 문제다. 왜 술은 안 되고 콜라는 되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 그런 겁니다. 술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 안에 뭐가 생겨버렸냐면 술에 대한 반감이 생겨버렸어요.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하고 싶은데 설득이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는 당당하지만 몰래 술을 마십니다. 근데 술을 마시다가 걸려요. 그럼 걸리게 되면 본인은 또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지만 여기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친구 입장에서는 설득이 되지 않는 얘기죠.
이 성경 한 구절을 예로 들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술 마시기 전에 기도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그 친구의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술이 죄가 아니라면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게 우리가 다시금 봐야 하는 술의 문화입니다. 술자리에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술 마시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술의 시각이에요.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죠. 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콜라는 마시지 말라고 했을 때 흔쾌히 괜찮다고 하지만 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감을 가지지? 그러면 나는 너가 술을 마실 수 있으면 술자리에서 술 마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이 진짜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이라면 너가 술을 마시는 술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왜 술자리에서는 그게 못 되지? 그게 한국이 가진 술 문화입니다. 술자리는 유흥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형 진짜 미안한데 나 집에서 맥주 한 캔만 좀 마시면 안 될까? 솔직히 안 된다라고 하고 싶지만 그것까진 제가 막을 수 없죠. 근데 왜 우리는 술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왜 우리는 술 마시기 전에 기도를 안 할까요? 물론 술을 마셔봤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술 마시기 전에 기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술 마시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술 마시는 자리에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할 수 있을까요? 개가 되는데요. 절대 못하죠. 제가 맥주 한 잔 마시는 청년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술을 즐기는 청년, 그리고 술에 대한 너무 옹호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꼭 짚어주는 얘기이긴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면서 또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 주변에도 술 마시는 친구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도 술 마셔봤습니다. 어릴 때 다 마셔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너지면, 더 크게 말해서 기독교 신자들이 무너지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술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게 아니라 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들고 있지 않으면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술 마시는 게 껄끄러워서 나 술 마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 못합니다. 안수 집사라고 장립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술 안 마시겠습니까? 마십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마십니다. 여러분 천주교 아시죠?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가 너날콜과 알코올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너날콜을 마시고 싶다면 알코올 없는 걸 마시고, 알코올 마시고 싶은 사람들은 알코올을 마십니다. 포도주가 남아요. 알코올이 된 포도주가 남아요. 어떻게 될까요? 신부님이 다 가져갑니다. 그럼 그날은 파티의 장이옵니다. 근데 그 신부는 당당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성도들, 성도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이 양주, 와인 같은 걸 선물한다고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아는 어떤 조금 큰 다른 교단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청년을 만났는데 너무 술에 대해서 관대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담임 목사님부터 관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도 명절 때 와인을 선물 받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굉장히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술에 대한 한 가지 예시를 드렸지만요,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모든 겁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는 먹어야지만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를 먹지 않을 때도 우리 안은 감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이웃이 시험에 들거든 그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청년한테 한 번 더 질문했죠. 오케이, 네가 하는 말 다 알겠다. 근데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라고 나와 있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 근데 로마서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 있다.
내 이웃이 시험에 들거든 그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네가 술을 마시면 내가 시험에 들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말에는 흔쾌히 오케이를 못합니다. 왜요? 본인은 이미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만 먹는 것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맛이 없더라도 우리 몸에 필요한 거라면 그거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물 한 잔을 마시기 전에 기도하는 그 자매의 모습이 늘 아른거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요. 물론 식사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하겠죠. 하지만 이 식사 기도가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음료수, 커피, 우리가 먹는 음식, 집밥이든 외식이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술이라는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설적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단편적으로 그냥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여기에 매이지 마시고 과연 성경에서는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현대 사회인들은 술에 대한 어떤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기독교 신자들은 1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술에 대해서 관대해져 버렸는지 왜 한국에 100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선교사님이 와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담배, 두 번째 술입니다. 왜요? 복음을 전했어요. 정상적일 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신자로서의 삶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한국은 일단 복음 전하기 전에 술, 담배부터 끊어야 되겠다. 술, 담배를 하니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하기 전에 전했지만 술, 담배를 하고 나니까 비신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겨난 문화가 뭐냐면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게 기독교의 문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왔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먹어서는 말고요. 안 해서라고요. 먹는 것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뱉어내는 것도 일용할 양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구분할 수 있는 것마저도 일용할 양식이어야 합니다. 왜요? 예를 들어볼까요? 당뇨 환자가 단 거 먹으면 됩니까? 근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감사기도 하고 먹으면 됩니까? 안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잖아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사소한 것 하나마저도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다 보면 궁금증도 생기실 거고 궁금증 생기다 보면 우리는 성경을 안경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이 한 구절로 이제는 설득이 안 됩니다. 이제는 이 한 구절로 세상 사람들 신자들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할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격이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의 감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보소서 주님 찬양하면서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까지도 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형통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강한 손과 펴신팔로 위로하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아여 주셔서 세상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데 화요일 날에 원래 축구를 하러 가기로 했었는데 화요일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갔습니다. 어제 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토요일이라서.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성인들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냥 전부 다 잡아서 축구를 했습니다. 한 12대 12 정도로 해서. 근데 어제 한 금정중학교 애들 15명 정도 만나고 그리고 12명은 이제 갓 신입생 중학교 1학년 되는 애들 만났고요. 그리고 중3 애들 중3 올라가는 애들 2명 만나고 그리고 또 외대 학생들도 있어서 외대 학생들도 만나고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인도 만나고 그리고 무슨 축구 코치님도 오셨더라고요. 축구 코치님도 만나고 그리고 그 축구 코치님의 제자도 2명 왔습니다. 진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싸그리 다 잡아가지고 축구 한번 하고 애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또 애들 얘기해보니까 뭐 순복음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하나인 교회인가 뭐 거기 다니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뭐 친구들 많이 어제 만났는데 또 아이들 번호도 땄습니다. 번호 따고 단톡방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계속 교제하고 있고 기도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원래 마음 같으면 어제 바로 교회로 불러서 뭐 맛있는 거라도 먹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한 몇 주간은 조금 지켜볼까 합니다. 그래서 애들 만나서 같이 축구하고 15살 차이 나는데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직 애들 제 나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 여튼 그래서 애들이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남산 고등학교 애들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금정 중학교 애들입니다. 남산 중학교 애들이 여기까지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대부분 금정 중학교 애들이 와서 축구를 찾는 것 같길래 일단 그 친구들 먼저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한국어 학당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보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커피 생각 9월호에 포스터 다 비치해뒀습니다. 비치해두고 어제는 비 오는 날엔 사실 제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비 오는 날 전도를 당하면 기분이 좋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일부러 안 나갔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안 나가서 어제 비 잠깐 안 올 때 엊그제죠. 금요일 날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갑자기 안 보이길래 이제 어쩔 수 없다 오늘 아무도 못 만났나 보다 했는데 딱 남자 3명을 딱 만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못 물어봤는데 러시아 사람 같기도 하고 조금 독일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 만나서 이제 한국어 학당 얘기하면서 이제 전도보다도 일단 어찌됐건 이제 한국어 학당 소개를 하면서 이제 한국어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외국인들이 딱 2가지가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안녕하세요 가면 너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외국에 왔는데 외국 사람이 나한테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말을 거니까 엄청 당황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했다가 안 되면 영어로 했다가 뭐 바디랭귀지를 했다가 뭐 맞대만 걸 다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첫 번째로 제가 뭐 한국어 같은 얘기를 하면 다 물어보는 게 얼마냐고 먼저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얼마냐고 물어보면 이제 제가 무료다라고 하면 그래도 또 반응이 이상해요. 사기치는 사람인가 싶어서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쳐다봅니다. 저를.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도 어찌됐건 계속 만나고 있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도 축구 이제 아이들 단톡방 만들어서 애들 축구하러 나오면 나갈 겁니다. 같이 애들 축구할 거고요. 그리고 한국어 학당도 이제 제 마음은 3월부터 어찌됐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홍보 차원이라서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보에 실려있지 않지만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혜민자매가 졸업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졸업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배를 마쳐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 자리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양 사이드에 뭐를 채울까? 자, 우리의 기준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제가 중고등부에가 왔어요. 뭐 전도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애들이 2명 이상 오면 괜찮은데 자기 혼자 오잖아요. 진짜 민망해요. 특히 그 하랑이라는 친구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그 친구가 교회를 못 나오는 게 지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근데 이게 걔가 혼자 와도 주변에 우리가 말고 중고등부 애들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혼자 어차피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기 구상을 조금 한번 같이 짜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물어볼 사람 있어요? 해숙 집사님, 이 해숙 집사님이 중고등부 교사인가요? 얘네 중고등부 교사인데 그래서 하는 친구가 아, 네, 다녀오십시오. 의자 안 불편해요? 네,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의자? 네. 안 그래도 애들 예배 드릴 때 불편할까봐 안 불편해요? 네. 아, 그럼 다행이네. 민우 형제 혹시 집이 어디예요? 청년동. 여기서 걸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청년 아빠 쳤다고 왔는데 네. 아빠 쳤다고 와요. 몇 분 정도 걸려요? 한 5분? 5분 정도? 아, 가깝네요, 그러면? 가깝네. 한 10분? 아, 10분 정도? 네. 그러면 평일에는 뭐 해요? 평일에요. 네. 그냥 집에서 운동해요. 집에서 운동. 운동? 네. 운동 말고 또 뭐 해요? 또 기독교 공통 틀어요. 오, 기독교 방송. 기독교. CBS 이런 건가요? 네. 오, 대단한데. 안 그래도 그 전에 계셨던 강도사님이 매주 금요일마다 가셨다죠? 네. 그 가면 뭐 했어요, 강도사님? 그냥 예배 쫓아요. 예배 드렸어요? 네. 그게 민우 형제가 불러서 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 강도사님이? 네. 아.
우리 시간 한번 되면 네. 한번 찾아뵐게요. 괜찮으시면. 네. 네네. 언제요? 언제가 편해요? 네? 언제가 좋아요? 저는 시간 많아서 시간 많아요? 아무 때나 다 되긴 힘들어. 쌤이 괜찮은 시간에. 괜찮아요? 쌤이 괜찮은 시간에. 공부하니 언제 괜찮아요? 저는 일단 월요일에는 여기 없거든요. 네. 월요일에 여기 없고 사실 뭐 저도 상관없어요. 뭐 점심도 괜찮아요. 네. 네, 점심에도 돼요. 네. 아, 알겠어요. 점심에 그러면 한번 찾아갈게요.